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기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서신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확신을 기술하면서 이 편지의 마무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영생이 있음을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13절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보다, 깨닫다의 어원에서 비롯되어 단순히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체험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셨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길 권면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영생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뜻에 따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과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얻으는 현재 시제로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구하는 즉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가 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4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뜻을 가리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겟셋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주의 기도로 마찬가지로 내 위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만 기도를 통해서 주장하고 계십니까? 둘째는 구하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죠. 14절 하반절에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하반절에도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16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확신을 강조합니다. 특히 16절은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구할 것을 말씀하며 기도할 때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스티브 초이스가 쓴 책 가운데 The Tree of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초이스는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관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경험하며 결국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 간구하며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신앙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은 매절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19절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 즉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무지했던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적인 개념에 안다라는 것을 넘어 체험으로 아는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친밀함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혹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수준을 넘어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신 것처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려 할 때 붙잡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평생토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노력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과 같이 사도 요한은 명령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맹수는 항상 삼키려고 틈을 봅니다. 사단도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잡으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틈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삶의 무게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에게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주어진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아 우리가 잃었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망하는 신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